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있으시고요. 또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그것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그분을 붙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봤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근데 항상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거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앞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나름대로 그 당시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시브리 저자가 이 말씀을 차용해 와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7편 다윗의 시에서 인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절대 다른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해로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그처럼 고백을 했는가? 그러면서 시편 27편 2절 3절을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 다음에 3절로 가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의 그 군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윗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옥죄 오는 것을 마치 새 사냥꾼이 새 그물을 쳐놓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과 자기가 진배가 없다, 이리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혹여 내 육신을 먹으려 하고 군대가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크로멜 장군이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로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번역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좇고 따를 때 내가 왜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겠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요 6절 말씀 그리고 또 그 7절 말씀이 이렇게 뒤어진 그 내용을 보면은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서 다윗의 그 표현을 차용해 와서 이 시브리 저자가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터인데,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이건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2절에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그 이상 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긴 그 사람들을 향해서 1절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1절 다시금 보여주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어찌하라고요? 계속하라. 그 형제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어떤 사람들 3명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을 했는데 정작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천사였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중 한 뭐라 그럴까요? 부류라고 그럴까요? 한쪽 사람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기적으로 곧대곧대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 저 사람이 천사로 가장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뭐 현관에서 그렇고 제 목회비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저는 아니라고, 들어오게 하시라고, 아니라고, 내가 만나겠다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천사로 위장한 아닐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요. 여기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갇힌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똑같다 이거지. 똑같다. 당신도 갇힌 자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함께해 주지 아니하면 그게 가능하냐.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또 갇힌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고난, 우리가 초대교회를 어느 정도 아는데요, 예를 들어 54년부터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박해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이걸 견뎌냈단 말이야. 이걸 견뎌냈어? 이렇게끔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이 초대교회 때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보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 생활이 기독교적 윤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남녀의 관계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고 하늘나라 천국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끽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했더니 사람들 중에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건데, 우리는 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수존노가 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저 돈 때문에 당신의 그 어떤 것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그랬을 때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요? 이런 식의 할 때 요 5절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정도로 적어놨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에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를 좇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다윗에게로 피난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중에 몇 군데를 인용해 보면은 야곱이 말해요. 이제 형과의 그렇게 틀어진 가운데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정보가 있고 뭐 다 이렇지만은 예전에는 가보기로 했어요.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요. 게다가 가다 보면은 여러 못된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 광야에서 누구도 자기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야곱 너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 리더의 대를 이었다면은 용기 있었을 거예요. 나는 뭐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요. 근데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잖아요. 모세. 그 대를 이은 여호수아의 입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목사인 저도 뭐 앞선 목회자가 너무도 훌륭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뒤이은 저로서는 속되게 표현하면 쫄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여호수아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신명기 3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염려 마라. 너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모세에게 대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대들기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 그러기만 했어요.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너 떨지 말아라. 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때만 두려웠던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도 두려웠어요. 그 요단강을 앞두고 있을 때 홍해 건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단강 건너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파고들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저 개인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기서 모세와 함께 좀 풀어본다면 너 봤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를 의지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너 봤지? 그렇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버나드 맥기가 해석한 것이 참 좋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보면 버나드 맥기가 그 5절에서 그 6절 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식의 해석을 하냐면 월남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월맹과 월남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끝났을 때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 포로들이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데모를 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 이거예요. 버나드 맥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포로를 위한다고 떠들고 뭐 데모도 하고 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상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설명을 쭉 봤더니 이 반전 운동가들이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뭔가를 도와줬다고 하는 말을 이 돌아온 포로들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온 포로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버나드 맥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우리의 매체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의 매스컴들도 서로 이런 말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포로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말들을 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포로들은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죠. 급진적인 사람들이 반전 데모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정작 여러분들을 사실적으로 도운 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세요? 저도 이제껏 목회를 해오면서 뭐 이렇게 돕겠다 저렇게 돕겠다, 사실 지나고 보면은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정작 우리를 도우신 분은, 나를 도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버나메기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정치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그 다른 어떤 이들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 하나가 떠오른 것이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고, 지금 시브리 저자가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줄여서 뭐 예를 들어 5절, 6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시브리 저자가 7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부분은 설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버나메기가 이런 부분들도 참 의미 있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대개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당신들인 양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버나메기가 그런 말을 해요. 절대 목회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을 인도한 분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게 요즘 새벽에 상고하는 에스겔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에스겔서 13장을 이틀에 걸쳐서 새벽에 상고했었는데, 그 첫째 날은 남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둘째 날은 그 13장 뒷부분에서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받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BC 586년에 마지막 히드기야 왕 때 망하게 됩니다. 근데 1차, 2차 침공이 있은 후에 에스겔과 그리고 에레미야 이런 분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행랑을 꾸리십시오. 그래. 행랑이 뭡니까, 여러분? 행랑이 간단하게 뭔가 어디 갈 때, 급하게 갈 때 그냥 꾸려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피난 준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농사지도 있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이랬더니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잘못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 이제껏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할 겁니다. 절대 예루살렘을 그 어떤 나라가 점령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어떤 단어를 하나 썼냐면 혹세무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말이에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지 않나요? 이상한 기독교로 가장한 그런 이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독일 사람들을 교양시키려고, 독일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그가 대표적으로 썼던 논문이, 그러니까 저서라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3개가 있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고함 그랬잖아요. 근데 저 귀족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배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당신들은 배웠지 않냐고, 당신들은 깨달았지 않냐고. 그런데 어찌하여 로마 교황청의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대상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황청에서 독일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파는데 어찌 그 면죄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이 루터가 얼마나 강력하게 저는 근저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 에스겔서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요, 그 전함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된다고. 교인인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목사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국민이 깨어 있으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목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요. 엉뚱한 생각 못한다고요. 예수로 위장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아주 가모니설로 성도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오던 시브리 저자가 방점을 딱 찍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멘. 예수 아니고 뭐래요, 여러분? 혹여 제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항거하셔야 된다고요. 목사 당신이 왜 예수님 빼고 엉뚱한 이야기 하냐고, 그 이야기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이 우리의 주권자가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리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건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이건 그저 종교의 감성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로를 쳐서 한번 이 성경을 봐볼게요. 저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많을걸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지. 돈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어주지. 어떤 사람은 저기에다 명예를, 권력을,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요즘 세상에 건강이 제일 아니야. 건강이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저 안에 뭐라고 넣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기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의역에 의역을 한 표현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니체가 한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영원한 시간은 영혼을 이루고 그 영혼 안에서 우주와 인생은 영원히 되풀이된다.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저 동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건데요, 저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그 자신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그 자신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뭐가 동일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고 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요행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행위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 어떠한 모습을 취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고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줄 것입니다.